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지, 그 목적과 상관없이 존재할 때는 그것은 굉장히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자동차가 힘이 들까요?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든가 밀고 다닌다든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자동차는 타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漂流하는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동력이 꺼진 상태로 그 속에서 물결 치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흔들려서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어떠한 정말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이 분명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이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읽으면서 그거 당연한 말 아니야? 당연한 말씀을 무슨 하시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요? 우리 본문 같이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세상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해는 어떤 이해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 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심판이 목적일까요? 심판이 목적이고 노하심이, 진노하심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목적. 자,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니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십니다. 그 죄, 그 부분을 하나님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당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세요. 그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심이 목적이고 벌 주는 게 목적이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인간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인간들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것으로 그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말아요. 나는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 하나님은 단순히 그 정도 수준으로 거기에 멈추도록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새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요, 죄악된 옛사람이 지나가고 죄악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죄악된 옛사람의 그 습성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 우리는 늘 항상 이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단순히 그냥 너 멸망당하지 않고 너 지옥 갈 거 천국 가도록 해줄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타이틀을 여러분 보면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한번 거기다가 딱 여러분 주목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난 주님께서는 깨어있든지 우리가 자든지, 이건 일상이에요.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가능해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몇 번 죽나요? 우리가요? 몇 번 죽어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두 번 죽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죠? 두 번 죽어요.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영벌의 죽음입니다. 이 두 죽음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요,
우리 성경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 두 개가 이해되지 않으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아니, 지금 죽었잖아. 죽어가 장례 치르고 있잖아. 그런데 안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살아서 믿어서 근데 뭐 안 죽어. 죽었는데 지금. 뭐 이거 뭐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범한 인간이 당연히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육체적인 죽음과 영벌의 죽음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죽음을 다 말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요, 다 똑같이 육체적인 죽음이 다 와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에요. 다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은 완전히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없이, 믿음 없이 죽은 죽음은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에요. 지옥의 형벌의 죽음이에요. 이건 무시무시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죽음입니다. 영생복락의 죽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는 이 죽음은요, 우리는 뭡니까? 영벌의 죽음 이 자체가 우리는 이제는 영생의 죽음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뭡니까?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는 죽음,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 가운데 죽는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 가운데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러한 놀라운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 큰 은혜, 큰 영광 누리는지 우리는 알면 알수록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서 견디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냥 젖어들어 이 땅에 그냥 원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장차 누리는 게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이 땅에 만족을 합니까? 이 땅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세 번째로요, 서로 건면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땅은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것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아, 나는 쉽던데 뭘 그래. 뭐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자, 어렵고 힘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이 동행한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부분이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상태가 다 똑같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뭐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내 가슴에 와닿지 않고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그리고 잘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 뭐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시험, 환난, 유혹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공동체 속에서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요. 우리는 홀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홀로 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건면하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공동체 속에다 묶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 건면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흔들릴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건면해가지고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또 약한 자는 또 있어요. 그 사람을 또 세워주는 거예요. 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뭐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는데 인간 자체가 연약함 그 자체인데 그 사람이라고 안 흔들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목사도 뭐 안 흔들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또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세움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이 역할을 서로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고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이 믿음의 생활을, 믿음을 승리의 삶으로 이어가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북극에, 정말 남극에 있는 이 펭귄, 펭귄의 삶을 보면요, 그 혹독한 추위, 눈보라가 치는 그 상황 가운데 온도가 영하 50도로 내려가고 그 바람이 막 시속 거의 막 100km로 막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까? 우린 영상을 보면서 막 그냥 그걸 보면서 감동 그 자체예요. 한번 볼까요?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바로 허들링. 허들링이란 황제 펭귄들이 한 곳에 모여 바람을 막아주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가로 1m, 세로 1m의 면적에 20마리 정도가 꼭 붙은 채 천천히 돌며 바깥쪽 펭귄의 체온이 떨어지면 안쪽 펭귄과 자리를 바꿔 전체가 체온을 유지해 나가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밀착하면 바깥쪽과 안쪽의 온도차는 약 10도 이상 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잘 이해됐죠? 이 펭귄이 자체가요, 그 낮은 온도, 그 추위 속에서 펭귄은 원래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 견딘다 착각해.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펭귄 그 자체를요, 그 자리에 한 마리를 내놓으면요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펭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함께 1cm 간격도 두지 않아요. 딱 밀착해 버립니다. 아까 이야기하죠. 그 좁은 공간에 그 펭귄들이 쫙 밀착을 해 버립니다.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싹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펭귄이 안쪽에 있는 그 모든 바람들을, 그 영하 50도가 되는 그 차가운 바람들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요, 바깥에 있는 펭귄하고 약 10도 온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 펭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는 건 다 얼어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허들링 하는 거예요. 돌면서 바꾸는 거예요. 또 바꾸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내 몸 따뜻해졌어. 많이 춥지? 이제 나하고 바꿔. 자리 바꿔. 서로 바꾸는 거예요.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역할을. 내가 바깥으로 나갈게. 이제 안으로 들어와. 내가 이 추위를 막아낼게. 우리는 펭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 속에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깥에서 추워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마음이 굉장히 추워 보인다. 저 사람 뭐가 굉장히 춥고 어려워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안쪽에서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따뜻한 곳에 들어와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바깥으로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 저 사람은 저 일이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가가가지고 따뜻하게,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하세요? 저도 같이 할게요. 제가 같이 할게요. 그리고 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말 한마디라도. 어떤 힘든 지체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다가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요 하면서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자식들이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가도요, 자기들끼리 잘하면요 더 고마워요. 더 이뻐요.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이쁘게 여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말 서로를 사랑의 끈으로 붙들어 매면서 그 속에서 서로 세워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단은요, 마치 맹수가 어떠한 무리를 공격해가지고 흩어놔가지고 그 흩어진 현상 속에 약한 자를 물어뜯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늘 항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연약한 자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약한 자를 늘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 짐을 함께 짊어져야 돼요. 함께 세워가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약해 넘어질 때 나를 세워줄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 속에 묶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세우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아니에요. 노하심이 아니고 구원 그 자체예요. 구원 그 자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또한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 생명으로서 영생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서로 건면하고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